오늘은 여호수아서 9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는 않았지만 기브온 백성들과 조약을 맺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결과가 어떤 결과인가를 깨닫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9장 1절에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어떤 일을 듣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들어와서 대승을 이루고 아이성을 점령해서 대승을 이룬 것을 가나안 사람들이 7족속들이 다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죠? 야, 두렵다 그 말이죠.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백성들은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정착되어 있고 성도 있었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이 가나안 땅에 살지 않는 멀리서 온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는 걸 들을 때 야, 언제가 우리도 이것도 점령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서로 전쟁의 결탁 동맹을 맺게 되는 겁니다. 2절에요.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그들이 일심으로 동맹을 맺어서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이때 일어난 사건인데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를 점령한 중부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가나안 남부로 내려오는 그 바로 3일길에 있는 길목에 있는 지역에 기브온 사람들이 거기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전쟁은 기브온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꾀를 낸 겁니다. 어떤 꾀를 냈냐면 4절에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푸대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은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신으로 준비하는 거죠. 멀리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찾아온 사신처럼 복장을 취한 겁니다. 낡은 옷을 입고요, 오랜 세월 입은 것처럼 낡은 신을 신고 멀리서 온 것처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포도주에 물이 다 떨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음식은 다 곰팡이가 나고, 그리고 초췌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서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외모를 꾸민 겁니다. 6절에요.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들이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당신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린 전쟁할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와 화친을 가집시다. 그렇게 한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나안 사람 아닌가? 아니 멀리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가나안 사람이 전쟁할 때 크게 방해가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한 거죠. 그 사람들 말만 믿은 거라 그 말이죠. 이게 실수가 될 줄 몰랐습니다. 7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냐? 이 지역에 살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다 점령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뜻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고, 너희가 이 히윗 사람들이 여부스가 기브온이 어디 있는지도 우리 잘 모르겠는데 너희가 이 가까이 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은 거죠. 8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종들입니다. 겸손하게 대한 거죠. 우리 싸울 의미가 없습니다. 화친합시다 그런 거죠. 너희 어디서 왔느냐? 여호수아가 물은 겁니다. 9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당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당신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으며 당신들이 여리고와 아이를 어떻게 점령했는가 우리 다 들었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당신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한 겁니다. 7절에 10절에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은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솥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전쟁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들이 놀라운 승전을 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들었습니다. 그 말이죠. 11절에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오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 백성과 우리 왕이 당신들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쟁을 하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화친을 원하고 또 우리의 방해가 되지도 않을 것 같고 또 이 사람들 말을 들으니까 나라도 먼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점령 전쟁을 할 때 큰 방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께 묻지를 않은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논리적으로는 맞고 이 사람들 복장을 보니까 맞고 그러니까 기도도 없이 묻지도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자 한 겁니다. 12절에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에게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우리가 준비한 음식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곰팡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적으로 멀리서 왔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13절에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외모를 보세요. 우리 모습 보세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보게 된 거죠. 14절에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것을 확인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실수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요. 눈으로 보는 것에 정확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이들과 화친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일에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묻지 않고 행할 때가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경고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는 건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에 오히려 사탄이 방해를 놓을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을 지금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묻지 않았답니다. 15절에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조약을 맺고는 글로 써서 남기는 거죠. 확실한 증거죠. 그 다음에 맹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겁니다. 하나님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는요. 그걸 변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걸 변개했다는 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도 이처럼 쉽게 생각한 겁니다. 왜 쉽게 생각했냐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면서요.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이루고 하나님이 받으신 것으로 착각하고요. 내 뜻대로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서 결과가 안 좋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있냐고 우리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경고는 뭐냐면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빼놓고 해라. 너희가 판단해서 점령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보고 기브온 사람들을 믿은 겁니다. 이게 속아 넘어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고 조약서까지 써준 겁니다. 16절에요.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의 함을 들으니라. 얼마 되지 않은 거리에 사는 이 기브온 사람들임을 3일 지나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이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가랏 여하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도달해 보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도달해 보니까 기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그들을 무찌르려 했더니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조약을 써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기게 되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지. 하나님의 이름을 뒤집는 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면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그 조약을 맺은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분열될 수밖에 없죠.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19절에요.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이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 건드릴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했다고 하고 그들을 전쟁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욕이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한 거죠. 20절에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라 하고, 이 화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하려면 이 맹세의 조약대로 행해야 된다 그 말이죠. 21절에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길른 자가 되었더라. 결국 그들을 죽이지 못하니까 그들을 노예로 삼은 겁니다. 일시키는 일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용한 거죠. 자, 22절에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으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길른 자가 되리라 하니.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우리를 속일 수 있었느냐. 너희가 속인 것으로 우리가 맹약했기 때문에 너희를 죽이진 않지만 너희가 우리가 종이 되어서 나무 패는 일에 물 깃는 일에 너희가 우리를 사용하리라. 그들은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살려주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소속되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고 행하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때 깨닫고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제 밝혀내고 결국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항상 어떤 일을 행할 때 기도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요. 기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가나안 정복 족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우리가 조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 되는 거죠. 기본 사람들은 오히려 죽지 않고 이 일에 생명을 유지하는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24절에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으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말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는 거 우리 다 들었다. 우리 살기 위해서 살 방법은 오직 당신들을 속여서라도 맹세하는 것밖에 없었다. 이 맹약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요. 실수는 누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우린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속함받은 거죠. 우리도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5절에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이제 우리가 당신에게 속했으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일 다 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26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한지라. 그들을 이제 죽이지 못하고 이제 속하게 만든 겁니다. 마지막 27절에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들이 회중을 위하여 물을 길고 나무를 패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펴고 물을 길었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제단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 일을 도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다는 건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살 때는 어려움이 오고 또 때로는 생각하지 않는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